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는 한 250년 정도 만에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뭐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계속 RUTC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았어요. 남은 자를 모아서 집중시켰어요. 두 번째 시간표는요, 그 모은 자들이 흩어져서 현장에 들어가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황금어장들이. 세 번째는 그래서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2, 3, 7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이 RUTC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표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20명의 제자들을 두고 부활하셔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했겠죠.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걸 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표만큼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기다리고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받고 증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인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세 가지 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절대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력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우리가 줄을 잘 썼어요. 영적 싸움은 뭐하냐? 그렇죠? 이긴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결과를 끝내뺐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생각했죠. 야,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뭐한 싸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끼어진 거예요. 이긴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를 세웁니까? 그렇죠. 이 깃발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자가 안 됩니다. 속이는 존재지 싸움 대상자가 이미 이겼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절대 언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는데 그게 커버는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불신앙 많았고 연약하고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가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참 그렇죠. 줄을 잘 졌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뭐 하는 거 인본주의 쓰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요?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결국은 열방의 아비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모세,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불러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생제물 드리러 가라. 모세가 안 믿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안 돼? 지금 새벽 우리 재단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모세 수준으로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히 출애굽을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친히 하겠다. 그렇죠. 모세는 결국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로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절대 언약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왕상 19장 1절에서 21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항복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뭘 줍니까? 언약을 줍니다. 세 가지 절대적인 언약. 왕을 바꾸라. 하나님이 엘리사 후대 세우라. 7,000년의 남은 제자가 아직 남겨져 있다. 엘리야는요 그 언약을 받고 남은 인생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언약 성취를 그대로 받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나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이 약속 하나 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많은 걸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릴 건 보좌의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뭐해라? 기도해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니까요 땅끝까지 정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군대, 그렇잖아요. 정치, 그 강대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거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언약 성취해 가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절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정복하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것이 절대 사명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요, 부활 메시지는 성취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릴 권세, 땅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흑암 나라를 무너뜨릴 권세, 그거 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237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땅끝까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사명입니다.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다 병든다, 그러니까 뭐 하라? 이 복음으로 치유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 아닙니까?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은 이 부활의 응답이 저희들의 영원한 사명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새로운 응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펴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참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참 간단해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수 있잖아요. 고수, 한 분야의 고수. 밑에 하수들은 복잡해요.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고수들은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 정말 해보면요, 뭐 합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잡고 응답 올 때까지 약속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응답 주시면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 오늘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뭐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제자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뭐 하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좌를 누리는 형상입니다. 이게 원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바꿨습니다. 지옥 배경, 재앙 배경이 아니고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이 응답을 드러내는 걸 보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거 다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좌에서 다 주셨어요. 주신 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개인은 보좌를 누리고요, 현장은 이거 기도하면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보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누리는 보좌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 한순간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요 보좌를 누리는 24시.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25시. 희한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빛이 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소리 지른다고 떠납니까? 아닙니다. 누리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 영원한 응답을 함께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원한 영생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이걸 가만 누리고 보니까요, 야, 그렇구나.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이 보좌를 누릴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하면 돼요. 여러분 위를 보면 돼요. 여러분 위만, 그러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면 돼요. 그 언약 가지고 여호와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해가지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시간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전도운동을 펴라. 이거는 이제 지금 시대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현장입니다. 애굽 시대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면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재앙 그렇잖아요. 없앤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주시는 전도운동의 키는 이겁니다. 치유입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병든 게 다 달라요. 영적인 병인데 그게 드러나는 게 조금씩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느냐? 하나님은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운동은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거 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거. 앞으로 이런 병이 오게 될 것이다. 3단체가 3차 산업을 장악했어요. 그거는 4차 산업, 그래가 예후에 많이 나오잖아요. AI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앞으로 가상 공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인간의 필요 없을 만큼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요, 이 속에 사단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정신병 시대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의 영적인 후유증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닥칠 겁니다. 이런 병원 가운데 지금 환자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는 게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원이에요. 대구에도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끊이질 않습니다. 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오래된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 치유할 자. 뭐로? 복음으로 되니까. 복음만으로만 되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7시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파고 들어가야 될 7 현장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여기에 딱 있습니다. 황금어장, 이 시대의 황금어장.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기대 제목입니다.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무슨 시대를 주느냐? 집중시대. 앞으로 집착, 분열, 중독, 요거는요 병드는 과정입니다. 그걸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많은 거예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요것만 딱 되면 시대를 치유합니다. 집중입니다.
중독, 집착 아닙니다. 그건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끝나요. 복음에 집중해 보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시대를 주셨는데 그게 237 시대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237과 관계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유목사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너희의 학업이 237하고 관계되어야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게 뭐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내가 작은 걸 해도 이 세계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응답도 뭐 하는 거예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237 시대가 당연하구나.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안류 시대. 세계복음만 곰곰이 진짜 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다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기회가, 이 시대에 미국을 세워가 저 미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다 못 가는데 하나님 불러 모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수하고 그죠? 상관없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뭐 하는 거예요? 안류를 통해서 제자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류 시대. 우리 시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치유 시대. 왜? 앞으로 복음 들어갈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치유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어장입니다. TCK 시대. TCK 뭡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라가 달라요. 엄마는 그렇잖아요. 필리핀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그래야 제3의 문화권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황금어장입니다. TCK. 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계복음의 눈으로 보면 제3지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문이 된다. 여섯 번째 뭐니까? 렘넌트 서밋 시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후대들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후대는 처음부터 복음만 해주신 나의 달란트로,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뭐 하니까 237 시대의 방향을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되는 응답이에요. 렘넌트를 통한 서밋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 하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전도 스케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운동, 여러분이 가는 곳에 3군데 지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운동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우리가 하자 안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황금어장처럼 숨겨놓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찾아내겠지만 지금까지 찾은 게 7가지 시대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전도운동입니다. 지금 노방전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 나가가 뭐 설득도 못해요. 왜요? 교회가 이렇게 요구도 먹는데. 복음은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꼭 필요한 곳에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24 시스템 만들어라. 여러분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24 해야 될 시스템은 3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죠. 237 다민족 시대. 지금은 이소교 5천 종족까지 24 하는 거예요. 24. 이거 왜? 주님이 처음부터 이거 24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 24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은 해도 더 큰 문제가 와요. 복음으로 뭐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24 시스템 만들어요. 그리고 서밋, 우리 렘넌트를 향한 서밋 시스템. 이거는 24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현장에 이거 24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과 내용이 뭐겠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에서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겨주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언약 공동체를 남겨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이 시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단체에서 나오는 뭐를 막아라? 영적 문제를 막아라.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요걸로 하나 되어진 교회는 뭘 막을 수 있느냐? 앞으로 올 3단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후유증, 저 어마어마한 정신병을, 저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온 세상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가지고 시대의 영적 문제,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게 죽는데 죽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는요, 흑암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는요, 뭐 하나님과 책임을 안 졌어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냐? 복음 가진 영적인 눈을 뜬 교회만이 시대의 12가지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는 그 시대 애굽의 영적인 문화를 막는 그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가진 교회만이 뭘 막을 수가 있느냐?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시대의 영적인 문제, 흑암 문화, 재앙은요, 뭐로만?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 교회 운동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참 간단하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힘을 얻습니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까지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올려놨을 건가? 여러분 이 운동하는 교회에 올려놨어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세 가지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말씀을 매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 가진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성취될 말씀을 강단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의 말씀 잡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를 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 누리면 응답 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을 새롭게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근본을 잘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기다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요, 보좌의 축복 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황금어장의 문입니다. 하나님 시대 지금 영적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7가지 시대의 축복 현장은 절대적인 현장이구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세워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응답과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언약 잡고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그들이 집중하여서 이 응답 누릴 때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예루살렘의 모든 전도할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가지고 우리가 내 현장에서 기도 운동할 때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에게 닫혀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날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